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을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해는 진실 혹은 진리를 거부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지만은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하여 난감한 질문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 질문인즉 형제가 여럿이 7 형제가 살게 됐는데 하여튼 큰 형이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가문을 잇기 위하여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형수와 그 동생 두 번째 동생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는 한 명이었는데 계속 형제들이 죽고 해서 7명이 그 여자 한 분과 계속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천국 가가지고는 그 여자분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죠. 역사상 이런 일도 없었고 이런 일을 꾸며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를 물어본 것이었고 지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천국에 가면 질문거리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금과 같은 삶의 형식이 그대로 거기 가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해 사기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을 내가 오해해서 참 나중에는 멋졌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은 오해를 했다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재산상에 좀 손해를 봤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건 나중에요 돌이킬 수 없는, 끝까지 가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늘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며느리가 늘 자기 애창곡처럼 정해놓고 불렀던 찬송가가 395장이었다 그래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을 늘 자기가 위로받으면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또 이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그 귀한 자부를 이렇게 얻게 됐느냐고 늘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막 이러면서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어머님이 그 권사님들, 전도 나오신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내숭 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하길래 자기가 그 시어머니가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이 며느리가 방에서도 기도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하도 기도한다길래 자기가 들어봤대요.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찬송가를 며느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아이 그 며느리가 얼마나 내숭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는 시험일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야 좀 이제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프랑스 작가 까미의 작품 중에는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참 비극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까미 스스로가 밝은 소설을 쓰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내용의 중심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은 어린 시절에 그 가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딸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사회가 그랬겠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살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래서 연구 끝에 이 두 여자가 엄마와 딸이 결심을 하게 됐는데 여관을 하자. 그래가지고 강변에 조그만 여관을 하나 꾸며가지고 오가가는 손님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 뭐 손님이 계속 밀려드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나쁘지만 이 어머니와 딸이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손님이 좀 돈이나 좀 있어 보이거나 그런 손님이 오면은 수면제를 타가지고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깊은 잠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켜가지고 그 엄마하고 딸이 손님을 들여다가 강물에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던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챙기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멋진 청년이 온 거예요. 그 멋진 청년이 왔는데 진짜 아주 귀티도 나고요. 부자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날도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여가지고 잠든 그 청년을 갖다가 강물에다 버리고 와서 소지품에 이제 돈 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진이랑 이름이랑 이렇게 신분증이랑 봤더니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자살합니다. 까미 작품이 다 그렇게 어두워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오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아들이 물론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밝히지 않고 간 것도 문제지만은 물론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를 속였던 거, 그리고 여전하게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의 그 탐욕, 욕심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가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아내를 보험 들어서 살해하고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시동생을 살해하고 하는 처남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거침없이 행동하는 양심 이런 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인생은 정말 좀 빨리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든 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끝나든 간에 어차피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도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부족한 거 없고 자기는 아쉬운 거 없고 교회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 같고 교회는 약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 같고 나같이 잘나고 부족함 없고 여유 있고 바쁜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아주 우리를 보지도 않으려고 그냥 우리 전도하고 있으면 저쪽부터 양산을 쓰고 양산을 이쪽으로 딱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섬겨나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됩니까? 제가 신천지 그래서요 신천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신천지 아이들이 종합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맨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 찼어요. 매스 게임을 하는데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그런 애들은 거의 납치에다가 거기 합숙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겠죠. 북한 카드 섹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하는지. 요즘에는 아예 거리에서도 그렇게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다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달려드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 그 결국에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묘하게 다른 말로 포장했을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은혜 받는다고 눈물 줄줄 흘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만희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정명석이도 그 이단도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옛날에 탕명환 교수님이라고 이단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소장님이 쓴 책에 보면은 1970년대에는요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붕괴한다고 여러분 막 현수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였냐면 재림 예수 부흥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흥회한다고 그렇게 막 전봇대에다 붙여놓고 또 그걸 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에게 속아서 평생 자기 인생 다 망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될까?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는 결국 진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애물인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은 왜 듣는 사람들이 막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도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이렇게 헐려고 하는 사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라도 문제를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피곤하신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것도 피곤하시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피곤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사나워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러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신 예수님을 향해서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에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호이파르 아우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문자를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그분 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그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족이라고 했지만은 더 엄밀하게는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야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나머지는 정상적인 가정 관계 속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리아는 동정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 압니다. 복된 사람인가 압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졌고 귀하게 헌신했고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가 찬송을 받아야 하거나 마리아가 영광을 받아야 하거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리를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혹은 비슷한 자리에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끼는 느낌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 미쳤다고 하는 단어도 엑세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주로 귀신 들려가지고 사나워졌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자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학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형제들이 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이 있잖아요. 근데 뭘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침을 흘리고 다니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가에서 그냥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쩔쩔매고 도망간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에서 전혀 흠을 잡을 수 있거나 오해를 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아마 아내가 이제 죽게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구스 여자라고 하는 여성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가지고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시비를 걸었어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줄 아냐? 우리도, 나도, 미리암도, 아론도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특별한 거 아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우리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똑같다고? 똑같지 않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모세하고 너희하고 똑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바로 문둥병이 두 사람에게 옮겨붙었어요.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이때도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특별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형제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공적 생애의 30년 이전까지는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의 삶은 목수로서의 직업을 가지시고 같이 생활을 하시고 같이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이라거나 학자들은 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으셨어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지만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앞에서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22절에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너무 권위도 있어 보이고 보통 자기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의 선생들과 같지 않은 것에 그들이 놀라워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야 근데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예요.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거 관계하지 않고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한마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무시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그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모세와 같은 메시아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지금 로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나타나서 로마의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고 세계 많은 열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말씀도 좋고 너무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다 인정하는데 마지막에 받아들이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지 않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낸 바가 되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람 사렙다라고 하는 한 과부에게 가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기근에다가 과부에다가 이런 일까지 됐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이방인 사렙다 과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그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와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마치 구약 성경에 그 기근을 만났던 때와 같고 나환자들이 만났던 그 엘리사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역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회당의 사람들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람이 옆에 사람 얼굴 이럴 때 쳐다보면 실례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무서운가? 근데 사람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막 자기들이 분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예수님이 그런다 해서 거기서 떨어지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초연하게 그들을 물리치시고 거기서 나오셨다. 예수님을 끌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죠. 붙잡았다가는 하면 손이 어떻게 달라붙든지 손목이 어떻게 끊어지든지 그랬겠죠. 감히 그때 그 어떤 일을 시도했던 사람은 그런 일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셔도 달려들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교회 가면 장사도 잘 되고,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 가면 자식도 잘 되고, 교회 가면 내 인생도 풀리고, 그런 것이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교회가 마치 그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처럼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 왜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꼭 100점을 맞고 1등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부하는데 대충 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대충 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니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야에 재능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게 됐죠. 우리나라에 그 젊은 마술사가 있는데, 이 마술사가 이번 세계대회 그랑프리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술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사회자 앞에서 일을 하는데, 사회자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하여튼 다 했는데 깜짝같이 어떻게 해야 하니까 TV를 보고 있는 사람도, 그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이겠죠. 근데 얼마나 손놀림이 현란한지 정말 놀라울 놀자예요. 근데 5년간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카드 마술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좀 멋있어 보이죠.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또 우리 전통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거의 서커스 수준, 아주 그냥 수준 낮은 그런 사람으로,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마술사가 돼가지고요, 물론 연봉도 높지만 그의 삶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으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1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1등하면 부모님도 좋고 교회도 다 기뻐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다 1등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 1등 할 수 있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1등하고도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1등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복되게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학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복음, 자기가 원하는 설교, 자기가 원하는 교회 스타일이 아니면은 거부해요.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신앙입니다. 위험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성경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그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인용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성경 공부와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재밌습니다. 유쾌합니다. 웃깁니다. 시원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최종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타진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이 타블로에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막 몰아세웠던 타진녀들. 아무리 졸업장과 사진과 근거를 갖다 다 대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허점이 있을 것이라만 생각하고 거기가 그것이 그 사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타진녀가 요구하는 것은 다 거짓이었고, 그리고 사실을 규명을 분명하게 해서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때려서 바로 구속을 했어요. 계속 거짓을 유포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부모 잘 만나서 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외국에 가서도 스탠퍼드에서 좋은 성적으로 일찍 졸업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가수로서의 활동도 아주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팠는지 속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못마땅해 보는. 그런데 여러분, 타진녀의 회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누구를 모함하면은 막 대리만족을 해가지고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박태환 선수가 결국 은메달을 땄던데 어제 예선에서 실격을 당했잖아요. 실격을 당했는데 바로 인터넷 검색어에 어떻게 뜹니까? 심판장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네. 심판장이 중국인이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작용이 돼서 결국 실격 처리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공공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다시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예. 우리 국민들 흥분 잘하잖아요. 아주 막 추측성 발언도 아주 막 쉽게 하잖아요. 근데 언론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언론까지. 그 어제 밤에 보니까 다시 결승전에 나가게 됐다고 했고, 결국 은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은메달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메달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금메달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지. 하지도 못하면서 그 은메달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루머를 만들어내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아주 좀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은사 아닌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뭐든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불행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결국 자기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해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은 일단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같은 동시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계신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고, 정말 내 문제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이 상하고, 그래도 아마 지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는데 나하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나 봤다고 막, 예수님이 나 봤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다 치료가 끝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고 어떻게라도 한번 만나 뵙고
아마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쁨도 있고 아마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들 시대에 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오해의 결과는 그 축복을 오히려 거부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또 따뜻하게 하고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는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겨울에 석탄을 지금도, 하여튼 구소련 지역에는 지금도 석탄을 떼어야 이렇게 원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석탄도 없어서 교회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물론 수도시설, 따뜻한 물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씻고 뭐 하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찜질방에 몇천 원 주면 가서 그 넓은 집에서 대골처럼 살 수 있어요.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다 쓸 수 있어요. 살 뺀다고 뜨거운 열탕에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찜질방을 가보면 뭔 방도 그리 많은지, 소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복인 줄 모르고 거부하고 물리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다 하나씩 부르신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그래서 모태신앙 주일학교 때부터 불러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마 모태신앙들이 가만히 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간에 부르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아예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 유아세례까지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못 가게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김태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젯밤에 철야했나?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 교회 오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사단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와서 교회 와, 그래 교회 가라, 가, 교회는 가라. 그런데 가서 앉아가지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 온 사람이나 오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은 결과예요.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사단이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받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오해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앉아있어서 불순종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뷰가 있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뷰 다음에 가라지 뷰가 나와요. 분명히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알고 제일 좋은 씨앗을 갖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곡식에 싹이 난 게 아니라 가라지, 풀에, 잡초에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인님, 어제 분명하게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저렇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단이가 더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알곡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가라지 뿌리려고. 가라지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가서 당장 뽑아버릴까요, 저 가라지? 아니, 그냥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수 때가 되면 딱 구분이 된다. 추수 때가 딱 되면 구분이 되니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면 된다. 여러분, 교회 똑같이 다닌 거 같죠? 똑같이 예수 믿는 거 같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왜 옆에 사람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 때까지 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재정이 튼튼한 교회였어요. 부자였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계시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가난하구나. 너는 참으로 가련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그런데 그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신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요 돈도 많고 재정도 충분합니다. 튼튼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요 시설도 좋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큽니다.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유명합니다. 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스스로들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무나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벌거벗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성령과 무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지금이라도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릴 때에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오해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든지 무서운 일이 결과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오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를 피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 요한계시록 3장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들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너의 형편없는 것을 보아라 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단이가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교회를 못 다니게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오해하고 목사도 오해하게 하고 교회도 오해하게 만들고 다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려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에 대한 일이 됐든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는 이러나 저러나 목사를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뜻인지요? 이런 말씀인지요? 목사에게 확인해가지고 시험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목사에게 오지 않고 목회자에게 오지 않고 혼자 상상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왜? 그 중간에 아주 활발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사단이가 가운데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절대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직접 여러분 똑같은 현장에서 듣고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다르는데 건너 들으면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본인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일이면 그거 집사님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아주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또 주신 것처럼 막 전화 돌립니다. 집사님 들었어? 뭘 들어? 이렇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랬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다. 내가 얼굴도 잘생겼다. 내가 키도 크다. 내가 돈도 많다. 내가 더 배경도 더 잘. 뭐든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만감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수레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장군.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별 좋은 약을 다 갖다 의사들 다 불러다 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가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가 한 말이었는데도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보호물을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 나아만이 그 부하들하고 같이 오는 걸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엘리사가 말했어요.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래라.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때 나아만이 그렇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바뀌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누군데 나아만이야. 우리나라에 가면 강이 없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자기 생각이다.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가는데 정갈이 갔을 테고 그래도 아무리 뭐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냥 문 앞에 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여 막 그러면서 막 손을 얹고 자꾸 막 흔들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꽃배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아주 이제 생각이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분명히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만이.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주변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만의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한 종이 있었어요. 분노하며 떠나는 그 나아만을 향해서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때야 나아만이 정신이 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버지 장군님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하셨을 텐데 그거 씻으라고 몸 깨끗해진다는데 그걸 못합니까? 가십시다. 그러니까 막 멋쩍이는데 그래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래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했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내 생각 이러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 더 뭐 그럴 것 같았는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예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복된 신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베드로 고기잡이 어부 아닙니까? 밤새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피라미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뭐 잡았니? 아니요. 밤새 그물 내려봤는데 하여튼 휴가 갔는지 고기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야, 그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휴가 갔다 돌아왔나봐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가지고 옆에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늘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셔서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A급이에요. 믿음 아주 그냥 팍팍 자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쑥쑥 자라서 큰 일꾼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해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늘 갖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또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해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그 좋은 축복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놓치는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돈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거부하고 놓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을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새롭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해함 없이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